사람마다, 가정마다 가훈이라는 게 있어요. 가훈. 이 가훈이라는 것은 이 가정의 패밀리 모토라고 해서 좌우명 이런 거잖아요. 우리 가정을 향한 부모의 바람, 또 할아버지의 바람, 이걸 모아서 가훈을 만들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도 나름대로 가정을 향한 바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구약에 가장 별 같은 사람이 있다면 다윗인데,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하고 양치기가 왕이 된 그야말로 출세한 사람이지만, 이 다윗도 한 가정을 향한 자기의 꿈, 바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자기의 바람을 녹여서 한 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참 여러분들이 이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볼 수 있냐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복 주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의미 없다, 이런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이거 확실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이 복이,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지금 한순간의 복이 아니라 이 복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의 꿈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이 기도의 제목을 한 절로 딱 요약한다면은, 하나님 없으면은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겁니다. 주님이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건강한 건 너무 좋고, 직장의 사업장이 든든한 거 너무 좋아요. 문제 없는 거 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이야기,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 로마 16장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우리 생각엔 당연히 앞에 나온 사람이 남편이라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아내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옵니다. 남편이 뒤에 나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아굴라는 뒤에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부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지만은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만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꿈꾸지 않겠어요? 좋은 집을 짓고 돈 벌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분들은 그 당시에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집은 자기 집에 교회가 있다는 걸 보니까, 이 초대교회 20, 30명은 뭐 될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집이 적어도 20명, 30명 들어올 수 있는 집이다, 그 얘기는 집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은 되는 그런 괜찮은 집이에요. 돈도 잘 벌고 집도 좀 크고, 이 정도 되면은 부부와 함께 아이 낳고 행복을 꿈꾸면서 그래 도란도란 잘 살 수 있어요.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를 여기에 쓸 이유가 없어요. 이들은 자기들만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자기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좀 더 의미 있는 느낌이 들 겁니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도 있지만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우리의 가운 바람도 있지만은,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는 우리 가정의 최우선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이 가정의 최우선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가정에 대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좀 건강하고 돈도 좀 잘 벌어지고 이런 것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큰 집을 짓고 싶어요. 말하자면 하우스, 더 큰 집을 짓고 싶어요. 돈 벌면 좀 더 넓은 집, 좀 더 안락한 집으로 계속 이사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일생을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집을 바꾸다가 끝나는 사람 많다니까요. 조그마한 집에서 더 큰 집으로, 더 큰 집으로. 왜 그럽니까? 더 큰 집에, 더 안락한 집에 가면은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집에 살아도, 초가삼간에 살아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이 하우스, 껍데기 집이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더 큰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가정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하우스를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좋은 홈, 가정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 중에 홈 스위트 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좋은 가정. 우리 가정의 최우선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아마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생각할 거예요. 건강 문제, 자녀 입시 문제, 이런 거 다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보다도 더 우선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응급실에 가면 응급 환자들이 실려오지 않습니까? 호흡이 끊어진, 심장이 멎어버린 그런 응급 환자가 실려오면 맨 먼저 의사들이 달려들어서 이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그 기계를 심장에 대고 전기를 올려가지고 심장을 뛰게 만들어요. 이 이마가 터지고 손이 부러져도 이마 먼저 꿰매지 않습니다. 부러진 손에 기부스를 먼저 하지 않아요. 일단 호흡을 하게 한 다음에, 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꿰매기도 하고 기부스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최우선이 뭐냐?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 없는 그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는다. 너의 집, 하우스가 아니고 너의 가족, 너의 오이코스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없는, 호흡이 끊어진 그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면은, 특별히 의류 가게 가보면은 꼭 이렇게 멋진 마네킹을 세워놨어요. 그 마네킹들 한결같이 키가 날씬하고 예뻐요.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도 긴 머리, 거기다가 고급 명품 가방도 메고 있어요. 여러분 키도 크고 긴 머리고 고급 옷 입고 고급 가방 메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마네킹을 누가 부러워합니까? 생명 없는 마네킹을 누가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바로 마네킹과 같습니다. 돈 벌었다고 좋은 차 타고
멋진 옷을 입고 힘을 주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 볼 때 그 마네킹이에요. 생명 없는 마네킹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거든. 밖에 나가서 예수 하는 사람 바라보고 아이고 저게 마네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입으로 말을 하면 안 돼. 속으로 아이고 저게 마네킹이다. 생명이 없는데 지금 성공하면 뭐해? 의미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내 속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랍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 아무리 멋진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생명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이 5월에 가기 전에 애타는 심정으로 여러분 그 속에 아들이 있게 생명이 있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올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뭐? 예수 믿는다는 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비슷해요. 똑같아요. 밥 먹고 살고 놀러 가고 우리가 웃고 즐기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좀 잘 살고 좀 못 살고 그 차이지 똑같습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고 여러분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죽었다. 거지가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거지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혼이 천사들의 손에 안겨서 거의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극락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어 장사되면 여기는 딱 그냥 죽었다 장사됐다 딱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일어서 안 죽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막 안 죽으려고 그래요. 왜? 영혼이 막 떠나려고 할 그때 보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승사자가 왔다 이렇게 가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와서 그 영혼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려고 막 일어서는 거예요. 하도 힘을 줘가지고 나중에 영혼이 떠나고 몸이 남았는데 이게 수의를 입히려고 그러면은 굳어가지고 하도 힘이 굳어가지고 팔을 펴고 막 발로 하면은 뚜둑뚜둑 막 꺾어지려고 그런대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남겨진 시신이 그렇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그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영원히 결정되어 버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은 희희낙낙하고 대단한 성공을 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음부에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시도록 여러분들 그 일을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삶은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80년 살지 100년 살지 모르지만 그 기간은 구원의 기회예요. 그 시간 동안 구원 못 받으면 딱 죽는 순간에 구원의 기회는 끝이 납니다. 이제 결정이 돼요. 영원히 지옥 가 있을지 영원히 천국 가 있을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최우선의 일이 뭐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가족들이 구원받아요. 사람들은 행복을 꿈꿉니다. 모든 가족들이 행복을 꿈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행복을 추구해요.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게 살아가.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마지막 목표가 아닙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고 즐겁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아주 간결하게 만들어 놓은 그것이 소요리 문답이라 그래요. 107가지 문항으로 만들었어요. 이 전체의 교리를 아주 간결하게 질문과 답으로 만들어 놓은 소요리 문답 107가지. 평신도를 위한 것이 소요리 문답, 사역자들을 위한 것은 대요리 문답인데요, 이 소요리 107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답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명확하게 한 개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는 사명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가정,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행복을 꿈꾸며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이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력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좋은 친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동력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좋은 친구 많잖아요. 최고의 친구, 베스트 프렌드, 베프가 있고 내 비밀을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필요해요.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나의 동력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히 밥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취미생활 나누는 그런 친구 이상 나의 동력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동력자,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동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평신도지만은 사도 바울의 좋은 신앙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친구입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세상적으로 너무 친한 친구, 신앙과 상관없는 너무 친한 친구는 여러분의 신앙에 방해거리가 됩니다. 믿음으로 친해야지. 나의 동력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력자를 넘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을 내놓았대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고 돈을 내는 거는 웬만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나를 위해 목을 내놓을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내는 거, 돈 내는 거, 그거는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이라도 내놓았다. 이 표현은 정말 지극한 충성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자기의 집을 삶의 단순한 공간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내어놓았어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의 집에, 브리스길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 그 초대 교회겠죠. 여러분의 가정은 쉬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우리의 아지트 공간이지 않습니까? 남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데 이 브리스길 아굴라 그들의 집은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공간을 내어놓았어요. 거기서 교회가, 초대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이민교회 목회할 때 그때 이제 목장 모임이 있었는데 가정마다 가보면은 목자들 집에는 큰 식탁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식구 3명, 많아도 4명이었는데 3명, 4명을 위한 식탁이라면 조그마한 것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큰 식탁을 주면 왜? 목장 모임하기 위해서. 식구들이 불러서 함께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야 될 그것 때문에 자기 집에 큰 식탁을 준비한 것을 저는 곳곳에서 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복음의 현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시대가 이기주의 이 시대 속에 아파트문 딱 잠그고 절대 남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만의 아지트, 자기만의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막아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다 오픈하십시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나와 내 식구만을 위한 공간으로 살지 않지 말고 복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들이 서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개인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길 인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간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참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다른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준비했는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상급을 준비했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영화는 10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10년 계속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은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주어지는 겁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간 자는 영원한 스타가 된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그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슴에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생각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가정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행복을 꿈꾸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행복 너머에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잡을 때에 여러분은 비로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